우리가 믿는 교를 예수교라고 하는데 이 예수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거나 시류에 편성하거나 자기 이념에 예수님을 가두거나 자기 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아닌 것들이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더욱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함께 지칭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심하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고민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자가 좀 다르죠. 바깥에서 밥 먹는 그거하고 한자가 좀 다르고 이 겁대기를 꾸민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경문을 성경 문구를 여기 매다기도 하고 손에 손목에 이렇게 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문의 띠를 아주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잡한 시장 같은 데도 요즘 말로 12시 땡 하면 새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서서 부동자시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더니 야 경건하다, 거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인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됐어요. 우리 시대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우상처럼 받드는 것을 삼가십시오. 야 거룩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받드는 것을 삼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큰 교회 목사라고 한다. 몇만 명 교인이 있다. 또 어디 도지사다, 어디 시장이다.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삼가라 하신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부족한 점이 있고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화하고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그런 사람 우상하고 신격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남한에서도 어떤 사람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너무 미워하거나 신격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도록 본인이 외식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내공을 길러야 한다.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에 먹을 식자가 아니고 바깥에 꾸민다. 꾸밀 식자, 장식할 식자에서 속은 비었는데 그 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이 1도 없고 이웃 사랑이 1도 없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홀리보이스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율법을 외우고 경문을 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자랑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중앙에 딱 와가지고 여기가 내 자리지 이렇게 하면서 중앙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채소의 11조까지 드리고
또 뭐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감사 못할 거로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데 자기 이력서를 청사진으로 하나님 앞에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는 구석에 있어 중앙에 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저 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평가하셨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두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벌을 더 받을 것이고 또 평신도들이 성직자들보다 벌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배우니 아무래도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의외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정상 참작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잘 몰라서 그랬다 하면 그래도 조금 참작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가 법대 나오고 또 사법고시 공부했더라면 봐주는 게 그걸 알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할 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인데 이걸 문맥을 잘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야고보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냥 문맥만 읽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선생 안 해야 되겠다. 저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라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면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학생이 되라 하는 의미죠. 이거는 이제 주마가편 좋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비판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너무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비난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 생각하면 보통 그 당시에 천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위가 잘못할 때는 그렇지 본래 출발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너무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다 소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참고 삼고 내가 바리새인이나 세리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것이고 그들 중에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무 숙여 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이지 그들의 교훈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발언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매일 지키되 그들이 강단에서 떠나 행동하고 탐욕과 거짓과 권모술수와 교훈 영식을 하는 그런 거는 본받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넘어서 악함으로 취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그 연약한 게 아니라 그건 악한데 자꾸 자기의 그 어떤 연약함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아주 분명하고 자기가 공격받을 때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 아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너무 옹호하는 것은 그 영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지도록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거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고 대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못 받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서도 그렇죠. 남편을 정말 세워주고 그래 하기는 어렵고 말로 하기는 쉬우니까 자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말로 하기는 쉽고 이제 그 상대방이 정말로 좋은 남편이 되도록 자기가 도와주고 정말 좋은 자녀가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름길이고 좋은 것인데 신앙생활도 그 연약한 성도 초신자가 뭐 잘못할 때 그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말로만 도와주는 쪽을 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잘못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그걸 알게 하고 그걸 사랑으로 품어서 그 사람이 안 그러도록 이래 해야지 그것도 잘했다고 괜찮다고 자꾸 괜찮다 그러면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은 물론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내한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독이 된다. 그러니 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오늘 나는 예수님 말 따라서 외식 안 해야 되겠다. 바깥을 안 꾸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속은 없고 알맹이만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고 또 그게 안심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속을 담을 수 있는 습관을 아예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교회만 계시나 내가 산에 가고 놀러 가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거룩한 습관을 유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겉은 속을 보호하고 속은 겉으로 나타나고 이게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나는 뭐 껍데기 형식은 안 중요하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외식하지 않는다면서 외모에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속은 없고 껍데기만 하는 그것으로 위안받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고 또 겉에는 속을 보호하는 그런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늘 살펴보고 중심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양이 아닌 비유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4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해서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책상거리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실물 교제 그래 공중나는 새를 보라 혹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은 헌금함에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통전을 넣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계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그 다 합쳐도 이 사람만큼 안 된다. 비율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n분의 1 많은 중에서 조금 넣었지만은 생생되지만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와 생활을 전부 넣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면 과거의 헌금은 액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동전은 두 랩돈이지만 로마 동전이거든요. 지폐가 아니고 동전은 한 고드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한 헌금은 액수가 적고 부자의 헌금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하심으로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비율을 보시며 또 헌금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나의 교회들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이번에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가면서 거기다가 자꾸 건물에다 강조 좀 주고 하는데 구약시대 거기 지금 교회당이죠.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일 거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금 많이, 어떤 사람은 그거 이름 낸다고 그것 때문에 막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도 초석 이런 갈 때 사단자가 아무리 있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영적이니까 제발 그래 하지 말라고, 사단자가 자기 이름 내라고. 그 목사님이 부르짖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그랬더니 사단장이 오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는 그거 벗어야 되나 자료 생각하고 갔더니 사단장이 아주 친절하게 이러시고 목사님 앉으시고 이래 말씀 막 하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자기 이름 새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하실 때 그 내지 누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가 아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노파였습니다. 연세 대신 여성도였습니다. 그분은 공사 현장 근처에 오지 못해서 공사 현장은 아마 세상적으로 성전 건축, 성당 건축 이래가지고 검주를 쳐가지고 아무나 못 오게, 공사 현장에 아무나 못 오게 그래 해놨으니까 현장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대신 이 여성들은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영혼들이 구원받으니 성당, 교회당 건축할 때 뭐 좀 드리고 싶은데 검주를 쳐놔가지고 아무나 못 가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 공사장에 일하러 가는 말이 있거든요. 말한테 자기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뭐 교회당 건축할 때 뭐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돌을 옮긴 것도 아니고 헐을 한 것도 아닌데 못 오게 하니까 검주를 쳐가지고. 근데 그 공사장에 일하는 말에게 자기가 이제 풀을 먹이고 먹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 힘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한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그 드린 헌금의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남는 것 중에서 일부인지 또 부자들처럼 여러 많은 중에서 일부인지 아니면 이 과거처럼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전부인지 그런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이나 드림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섬김이 되고 그런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보십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종교적 신앙적 이론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이 섞인 그런 성전입니다. 1성전이나 2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은 그래도 영적이고 종교였는데 이것은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지은 겉으로는 삐까번쩍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교권적인 건물인데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삐까번쩍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시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그것을 다 파괴하고 유대인은 마사다 요새에 가서 저항했으나 거기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로마 식민지 생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건물을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전 이렇게 건물 자체에 어떤 거룩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괜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고 혹은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도중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성전 중심의 구약 제사가 아닌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함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초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그 제목을 어떻게 하는가? 학자들이 성전에 찾아오신 참 성전 이렇게 합니다. 구약 성전 시대는 끝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거의 공식인데 신학과 신앙의 공식이라고 말씀인데 In the Spirit, through the Son, to the God입니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through the Son,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to the God,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고 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이라 하면 뭡니까? 거룩한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다닐 때 얼마나 성도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개척해야 돼요. 의지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정된 처소를 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잘 관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당 건물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성전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당 300개 짓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교회당 300개 짓는 아프리카나 중국에 우리나라에 교회당 300개 짓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300명 세우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형식과 규모와 외형에 길들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허를 찌르는 말씀. 왜? 우리는 성경을 바리새인 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받는 판결이 중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와 헌금 많이 있다 대단하다.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주님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허를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루를 일깨워주는 사랑의 말씀이죠. 네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인생을 살고 1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너답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참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